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꿈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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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풍성하시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앉아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악한 것이 주는 생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생각에 넘어가고 그 생각이 맞다 고개 끄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회복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그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발자취를 걸어가며 몸으로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고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예수 바로 믿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대면장로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소리 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이요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는 금식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아니고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오니 아버지, 좀 더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도 예수, 저렇게 보아도 예수, 위를 보아도 예수, 아래를 보아도 예수, 중심에 예수가 충만한 아버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에도 이 새벽에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몇 안 되는 성도들일지 모르겠으나
주여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 아주사오니 주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람 따라 소문 따라 물결 따라 아버지 예수 소문나는 태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심이 드러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야말로 아버지 믿음의 선한 몸부림을 채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꼰대들의 몸부림이 이곳에 있습니다. 남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이 꼰대들의 몸부림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꼰대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수고하고 뿌리는 데 동참해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두는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직 거둠의 기쁨보다는 뿌림의 기쁨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뿌릴 수 있는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울며 씨앗을 뿌리지 않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이들이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 속에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 속에서 말씀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시오니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을 깨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육신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일에 참여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의 대표 주자들로 세우셨사오니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해서 아버지 공주의 약한 권세 잡은 자를 뚫고 올라가주는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아버지 기도의 탑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살아갈 일이 훨씬 적은 걸 안다고 한다면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해서 아버지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못한다, 안 한다, 싫다, 못하겠다 그런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이 아버지 성도들 심령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악의 바람이 한없이 불어오는 이때 뿌리가 깊지 않고는 흔들려 뽑혀질 수밖에 없사오니 뽑혀지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과 잔을 준비했던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기름과 잔을 준비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에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나 위에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는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싶어서 오는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믿음의 넉넉함들이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후 5시에는 제17회 찬양 부흥 축제가 예사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누구를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오니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준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맡김의 자리가 되는 찬양 축제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찬양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귀신이 쫓겨져 나가게 하시고 그 찬양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 축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함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증거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37편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굉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를 우린 짱이라고 해요. 짱. 최고를 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짱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여야 하고 짱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짱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도 그런 의미로 찬송을 부르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뜻대로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멘티로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배운 지식과 모든 걸 다 모아서 하나로 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항상 그 성공할 뻔했던 어떤 일들도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졌던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저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도 아담 하나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 한 사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와 저와 성도님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짱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짱이십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 들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나 같은 사람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며,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주신 걸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잘난 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박수 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고 단체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뭐 사람도 난 정확해요, 난 정확해요, 정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정확이 하나님의 정확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다 기억하시는데 기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내가 한 일에 갚음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해도 별일이 없고 하나님이 뭐 없는 것 같고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에 갚아주신다.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갚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갚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날에 갚음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갚음을 받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이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나님 박수 쳐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눴지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간다고 했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득세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뭐 하면, 목사님 왜 그런 눈으로 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런 눈으로 보냐고. 내가 뭐 어떻게 보는데 꼭 비웃는 투로 본대요. 그러니까 비웃는 투로 뭐 내가 누구를 비웃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이가 없을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이없을 때를 많이 만나요. 또 특별히 부부가 이렇게 할 때 어이없는 얘기라 그래야 돼. 그럼 어떻게 부인이라도 아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이없는 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자꾸 믿으면 내가 반말합니다. 그리고 반말을 한다고 해요. 반말합니다. 그러고 반말한다고. 그건 어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목사한테 반말 듣는 게 행복한 거죠. 목사가 비웃는 모습 보면서 그거 깨닫고 회개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멘이지, 목사가 비웃어야 되고 반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러고 있다 지옥 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비웃은 것은요, 그들을 깨우치려고 비웃는 거예요. 깨우치려고 비웃는 겁니다. 야단치다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방법의 골이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골이 지옥 보내는 게 골이 아니에요. 지옥 보내는 게 골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옮겨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이제 찬양 부흥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맡았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다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 고생 걱정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세상 근심 걱정 왜 당신 혼자 다 지고 있냐고, 다 지고 있지 말라고. 그래도 태생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생겨 먹기를 그래 생겨 먹은 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고 생겨 먹기를 그래 생겨 먹었으면 맡기는 것도 그렇게 생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맡기는 것도. 왜? 이거 받아들이는 건 다 받아들이면서 맡기는 건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서 사해바닷물이 왜 사해를 왜 사해라고 그럽니까? 다 받아들이는데 내보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나가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썩는 거예요. 속에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정말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습게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깁니까? 그 사람의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직분 때문에 내가 존귀 여깁니까? 목회자는요, 그분의 직업이나 이름이나 직분 때문에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장로라도 장로로 안 보고 목사라도 목사로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목사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장로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안수 집사가 무슨 권사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목사의 뭔 덕을 재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다 사람 이렇게 보겠네.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 바로 믿읍시다. 예수 바로 믿읍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의 날이 다가옴을 보미로다. 그들의 날이 다가오는 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1분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 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그때도 권사님이죠. 유방암 기회 했던 게 새벽 기도 한 달인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병원 이상이 없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무슨 일이 주어지면 덜컥 겁이 난단 말이죠.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돌아가고,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요, 바람 부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눈이 오나 어떻든 간에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언제 신앙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에요. 신앙인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펼쳐질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악인들, 의인치기를 꾀하며 그들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득세했다, 우리가 다 가졌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우리가 다스린다고, 예수님께서 너 내게 무릎 꿇어 그럼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마귀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내 마음을 향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어선 사람들을 더욱더 일어서게 하지만 지금도 일어설까 말까 하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말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 공부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 만나면 못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못 일어나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치려고 괴계를 쓰고 의인을 향해 일을 가는 그들을 보면서 비웃으시면서 그들이 날이 다가옴을 봄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악인에게만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의인에게도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은 뭣도 모르고 다 자기네가 세력을 잡은 줄 알고 힘껏 하기 때문에 비웃지만은, 의인은 내가 살아가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겪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난도 겸하여 받으시라.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환난과 고통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삶의 현주소는 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현주소는 정말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극복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든든히 세워줘 함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이는 영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전쟁 영웅이 나오듯이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영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다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연세 많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너무 영적인 전쟁이 심한데 대부분 지고 있어요. 대부분 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진다는 게 뭡니까? 패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장수가 되는 거지 지면은 장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이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찬양의 줄을 붙잡고 예배의 줄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 이기는 하루를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성도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태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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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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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만 해도 정말 반사할 것 같아서 절절절절 뺐는데 아침에 깨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 회복되어 싸우니 아버지 회복되었으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 승자가 되는 아버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쟁이 없으면 영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전쟁에 영웅이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다 도토리 기재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전쟁에 영웅이 나오듯이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버지 탱크 하나 몰고 아버지 그 넘어뜨는 최고 사령관이 됐던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 영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나가서 축판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말씀 들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하오니 주여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최고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비운다고 했사오니 그들의 날이 다가온 봄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악한 자들에게만 아버지 그들을 비우면 그들의 날이 다가오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는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고 온갖 환난과 역경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아버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예배자의 줄을 놓지 않고 아버지 감사의 줄을 놓지 않고 아버지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시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긴 자의 반열에 삼아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긴 자들의 축제가 벌어진 예배가 된 한 날이 되기 원하옵고 하나님